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키워드는 사람의 길, 믿음과 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기도입니다.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하였고 그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포위된 유다 백성들을 묘사하면서 짐꾸러미를 꾸리라고 말씀합니다. 피난길에 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자들을 내던지실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아픔에 대해 자신이 당하는 일로 묘사하며 말합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내던져지는 백성들은 큰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장막이 무너지고 모든 줄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줄은 장막을 붙잡아 매는 것입니다. 지지하는 모든 줄이 끊어진 텐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것입니다. 장막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너지면 다시 세워야 할 것인데 그것을 다시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목자는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백성은 양으로 묘사됩니다. 목자의 어리석음으로 양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장막을 무너뜨리는 일은 북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유다의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승냥의 거처가 된다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말씀이 반복됩니다. 23절부터는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그 징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말아달라고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권자께 은혜를 구합니다. 끝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달라고 구합니다. 야곱 즉 하나님의 백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는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며 그의 대적들을 멸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선지자는 심판을 선언하는 일을 맡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을 심판받을 백성과 동일시하고 그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선지자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다음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현실을 위한 기도입니다. 끝으로 공의를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선지자는 23절에 나온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걸음을 지도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잠언 2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구합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은혜를, 악한 현실에 대해서는 공의를 구합니다. 우리 믿음이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의 신앙과 기도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그가 가진 지식은 어딘가에 깊이 묻혀있는 그럴듯하고 고상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는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 주권을 가지고 은혜와 공의로 다스립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의 주권과 뜻을 따라 기도합니다. 또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악에서 건져주시길 기도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현실을 아뢰며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 현실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은혜로 자기 백성을 보살피시며 공의로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놓인 현실이 큰 짐이 되어 우리 어깨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